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긴급한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땅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인데, 이 영혼 구원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집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교회에 임했는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들이 뭐였습니까? 바로 복음화였습니다. 복음전도였고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성령께서 그들을 붙잡고 역사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뭔가 나가지 않다가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성령이 임하기 전과 임한 이유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날 이유와 그날 이유가 달라집니다. 오페라를 보니까 마리아 칼라스 이전과 이후로 갈라진다 그럽니다. 이 오순절날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내 인생의 오순절 이전과 오순절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관점 프레임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중심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선순위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생각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게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능력이 없었는데, 뭔가 알고 있어도 능력이 없었는데 오순절 이후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나를 통한 주님의 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까? 바로 복음전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할 것인가 고민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주실 것이다. 복음전도를 해보면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고 올라옵니다마는 성령이 그 시간 주시는 것을 가지고 인도를 받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성도님들의 영적 상태라든지 교회를 놓고 기도하면서 그 시간에 그 현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감동받는 대로 와서 인도를 받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인도하시는데, 전도는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교회를 붙잡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 복음 전할 이 하나님의 백성이 있으면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해야 되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뭘까요? 자, 교회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바로 예배인데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잖아요.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 없습니다. 예배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와 다른 일들을 이렇게 비교한다면 뭐하고 똑같습니까? 복음 전도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까? 예배 빼고 말이죠. 자, 집에 불이 났다. 그러면 갑자기 집안 정리하고 막 이런 사람 있습니까? 집에 불이 좀 났는데 갑자기 집에 가가지고 이불 정리하고, 아이가 옷을 벗어놓고 나왔네. 그럼 옷 정리하고, 가구가 좀 흐트러졌네. 가구 막 정리하고, 가구 문이, 장롱문이 열렸구나. 장롱문 닫고.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만 딱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있으면 아이 딱 안고 바로 나와버립니다. 복음 전도가 교회에서 예배다음으로 중요한 겁니다. 사단은 뭘 놓치게 만듭니까? 우리의 우선순위를 놓치도록 만듭니다. 분주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과 통합니다. 기도하면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면 내가 죽어지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우선순위와 내 우선순위가 딱 맞아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적 관계를 어디서든지 누리게 됩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 이런 것들을 우선순위로 마음에 와닿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내가 집중하고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철로역정을 제가 보고 왔는데, 철로역정에 보면 멸망도시에서 살아가던 크리스찬이 어느 날 채광군 통해서 천국 도시를 찾아 떠나는 순례형이 쫙 나옵니다. 오늘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얼마나 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영혼군에 있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인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긴급한 일은 영혼군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이 있단 말이죠. 또 이 영혼과 우리의 몸이 있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의 운명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자살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가잖아요. 자, 자살하면 지옥 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게 너무 힘들단 말이죠. 고통스러우니까 죽을 거야, 그냥 꺼내버릴 거야. 그래가지고 목을 매든지 잘라서 하든지 아니면 약을 먹든지 해가지고
간단 말이죠. 죽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나지가 않습니다. 영혼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인간은 영이나 혼이나 우리 몸이 다 영원합니다. 우리의 몸도 영원합니다. 이 몸이 썩어지잖아요. 썩어지는 몸인데 썩어졌던 몸도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에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불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도 백보자 심판 들어가기 전에 몸이 부활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습니다. 인간은 영원한 운명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만드실 때, 특히 아담을 만드실 때 그 코에 생명의 숨을 푸하고 불어넣으시자 인간이 살아있는 생명이 됐습니다. 영적인 존재가 됐단 말이죠. 인간 속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겁니다.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난 겁니다. 인간은 고귀한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될 존재입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없으면 저주받은 상태요, 마귀 권세 아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긴급한 일이 뭡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일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존 번연 시대는 자기 인생을 다 걸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철로 역정이 나오는데, 철로 역정에는 존 번연의 자기 인생이 많이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 신앙이 그 철로 역정을 보면 많이 나오는데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는 그런 책이 됩니다. 그래서 철로 역정 이것은 이해를 하면 인간이 구원을 받아서 영광까지 이르는데 영화되는 과정까지 아주 탁월하게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쉽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존 번연의 인생을 보면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 구원이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지금 제 눈앞에는 고단역이 보입니다. 그리고 중앙대로가 있기 때문에 차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입니다. 저분들은 우선순위가 있는 겁니다. 뭔가 지금 우선순위가 있어서 우선순위를 향해서, 본인들의 우선순위를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우리는 결국에는 영혼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는데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번연이라든지 그 시대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모든 걸 다 걸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존 번연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가 뭐냐면 불법 집회, 정부에서 허락하지 않은 집회를 했고, 그리고 설교 허락도 안 했는데 설교를 했고, 영국 국교의 그 법에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 따라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제목으로 갇혔는데, 처음에는 이 종신형을 선고받았다가 나중에 12년형으로 감형이 되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종신형 받았단 말이죠. 존 번연은 그때 내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얻은 답이 이겁니다. 오래 참아야 된다. 그것이 말씀으로 답이 왔는데요. 골로새서 1장 11절입니다. 그분의 영광스러운 권능에 따라 모든 강력으로 강건하게 되며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러. 지금 시대와 좀 많이 다릅니다. 지금 시대는 예수를 믿으면서 좀 우리가 편안하게 믿고, 그리고 사회적인 이득도 많이 취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인데, 존 번연이 살았던 그 시대는 성경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재산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때에 생명 걸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청교도 신앙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본질적인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로역정 같은 책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책을 보시는 게 사실은 제일 원 의미가 잘 다가오는데, 그 좀 읽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또 번역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번역이 조금 잘 된 것도 있고 좀 떨어지는 것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영화가 나오는데 그 영화를 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보면서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존 번연은 감옥에 들어갔는데 자신에 대한 사형 선고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처자식에 대한, 또 건강에 대한 사형 선고를 실제 받은 겁니다. 그걸 통과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속에 죽음의 선고를 받았으니. 바울도 똑같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이렇게 핍박받고 고난받고 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라. 감옥에 들어갔는데 존 번연은 절대 낙심하지 않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낙심할 수 있단 말이죠. 왜 빨리 응답이 오지 않지? 그때 어떤 답을 얻었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믿음의 사람은 보는 것으로 걷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눈에 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낙심하지 않고 승리하는 길이 있습니다. 힘을 얻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보기 때문에 믿는 거잖아요. 우리는 뭡니까? 믿기 때문에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이걸 믿고 가는 겁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잠깐 지나갑니다. 며칠 전에도 저하고 거의 또래 되는 분이, 제가 잘 아는 분인데 돌아가셨어요. 자, 잠깐이잖아요. 암으로 가셨어요. 자, 우리가 세월 가는 걸 못 막는단 말이죠. 자, 눈에 보이는 모든 거 잠깐입니다. 다 지나갑니다. 우리는 지금 시간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1년, 2년, 10년, 50년, 100년이 굉장히 길게 보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영혼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혼 가운데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가운데 들어갑니까? 영혼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왜 이 땅에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영원히 내가 천국에 살 것이냐? 영원히 마귀와 함께 아버지 따라서, 마귀 아버지 따라서 지옥의 불구덩이 가운데 살 것이냐? 선택을 어디서 해야 됩니까? 이 땅에서밖에 선택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는 분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저는 목회할 때 성도님들을 얽어매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제가 땡길 때도 있지만, 가능하면 제가 자유롭게 해드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축에 들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진리를 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선택은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는 AI가 아닙니다. 로봇가 아니에요. 뭔가 선택할 수 있단 말이죠. 내가 선택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믿고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선택해서 뭐합니까? 지옥의 불구덩이에 내가 영원히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여러분, 고난을 통과할 때 승리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내세에 관심을 두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지금은 보통 왜 우리가 천루역정이라든지 성경을 보면서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가 하면, 지금 신앙은 뭐합니까? 물질적인 혜택을 좀 받기 위해서, 내가 좀 잘 되는 거, 이걸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건 조사 나온 거 보니까 대한민국 교회 거의 한 70%가 그렇게 믿더라고요. 그냥 육신적인 유익, 좀 응답받고 이 정도. 이게 교회 다니는 대부분의 성도들의 이 포인트입니다. 근데 존 번연 시대에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시대는 올바른 걸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 들어가는 겁니다. 조사 나온 거 보니까 한국인들이 미국을 가면 교회를 많이 다닙니다. 근데 중국을 가면 교회 다니는 퍼센트가 확 떨어집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미국 가면 교회 다니는 게 이익이 되는 겁니다. 중국에 가면 교회 다니는 게 이익이 안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교회 다니는 게 지금까지 이익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익이 안 되는 때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다니는 숫자가 팍팍팍 엄청나게 눈에 보이게 줄어들 시대가 지금 눈앞에 왔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교회 다니는 게 별로 유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대가 우리 눈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때 어디 가운데 들어야 됩니까? 존 번연이 가졌던 것 같은 성경에 나오는 그 믿음,
본질적인 그 믿음 속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적인 이익이 아니라도 우리가 영혼을 바라보고 내세를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이걸 가지고 있어야만이 승리하게 됩니다. 절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존 번연이 그 감옥 안에서 어떤 고통을 겪었는가 하니까 불쌍한 처자식과 함께 잊지 못하고 감옥에서 떨어져 사는 거, 이게 뼈에서 살을 뜯어내는 것 같은 고통이었다고 합니다. 존 번연은 지금 굉장히 건강도 잃어버리고 감옥 안에 있는데, 고통 가운데 있는데, 바깥에 있는 처자식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굶주리고, 그 당시 옷이 제대로 있는 게 아니니까 헐벗고 그렇게 있는 것을 알고 엄청나게 고통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존 번연의 첫째 딸이 존 번연보다 먼저 죽어버린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고통들 속에서 인도를 받았는데, 신앙 하나 때문에, 영혼 구원 때문에 그렇게 인도받은 겁니다. 그때 견디게 만들었던 하나님 말씀이 사무엘상 6장 12절 상반절입니다. 암소들이 베세메스 길로 향하는 고든 길을 택하여 큰 길을 따라가더라. 이게 성경의 배경이 뭔가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다가 언약궤를 뺏겨버린 겁니다. 언약궤를 뺏겼는데 지금 블레셋에게 간 겁니다. 근데 블레셋 도시마다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 재앙이 막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앙이 하나님 때문이다, 언약궤 때문이다, 그게 맞다면 지금 젖을 떼지 않은 암소들, 송아지들 있잖아요. 암소들을 언약궤를 메고 수레에 메고 이 가게 만들자. 똑바로 가고, 만일에 이 암소들이니까 젖을 떼지 않은 새끼들이 있단 말이에요. 새끼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뭐하고 울고 있는데, 만일에 이게 암소들이 뒤돌아보지도 않고 새끼에게 가지도 않고 쭉 올라가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 블레셋 도시들마다 저주를 내리신 것이다. 근데 실제 그렇게 해봤는데 암소들이, 새끼들이 울고 있는데 이렇게 베세메스로 고든 길로, 큰 길로 쫙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올라갑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것들이 갈 때 울면서 가고 그랬습니다. 소들이 막 울면서, 새끼들이 있으니까 울면서 가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였으며 쭉 가는 겁니다. 똑바로 가는 겁니다. 울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인도를 받는데 치우치지 않고, 내가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떻게 됩니까? 울면서도 우리의 갈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철로역정에 그대로 다 나옵니다. 왜냐하면 존 번연이 그 신앙의 길을 갔기 때문에 그 소설 속에 그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존 번연이 이렇게 굉장히 큰 고통을 당했지만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에 압도되었다고 합니다. 계시록 5장 6절입니다. 또 내가 보라 왕자와 그랬습니다. 보좌를 본 겁니다. 천국 보좌를 같이 보게 된 겁니다. 내 짐승의 한가운데와 그랬습니다. 내 짐승의 한가운데와, 장로들의 한가운데. 내 짐승이 뭡니까? 그룹들입니다. 천사들 중에 천사장이 있죠. 그룹들이 있습니다. 장로들의 한가운데 전에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께서 서 계시더라. 이거 놀라운 것을 봤고요. 그분께 7뿔과 7눈이 있었는데 이것들은 온 땅 안으로 보내어진 하나님의 7영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경험을 다 하고 12년 만에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감옥에서 나와서 곧바로 출간한 책이 뭡니까? 바로 철로역정입니다. 제2의 성경이라고 하는데, 인간이 구원받는 핵심 단계에서 영화롭게 되는 그 단계까지 아주 탁월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인생이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사람들은 내게 필요한 게 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거,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영혼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혼 구원이 이만큼 중요하다면 긴급한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 전도는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전도 대상자를 가슴에 품고 우리가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제대로 기도하려고 하면
전도 대상자의 영적 상태를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복음 전해야 되는 전도 대상자, 그게 내 가족일 수 있습니다. 나의 부모님일 수 있고 배우자일 수 있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라 할지라도 교회 장로라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불신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50년 동안 다닌 이 전도사님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예수 생명이 없으면 불신자입니다. 제가 무속인을 만났는데 교회 전도사님이 했더라고요. 뭡니까? 불신자입니다.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겁니다. 교회 안에 불신자가 굉장히 많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불신자가 많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불신자들이 예수 믿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왜 복음을 전해주는데 못 깨달을까요? 아무리 복음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데도 왜 못 깨달을까요? 여러분, 덕을 끼친다고 해서 불신자가 예수를 믿을까요? 자, 우리가 모범을 보이고 덕을 끼친다고 해서 믿을까요? 예수님을 믿을 사람은 이래도 믿고 저래도 믿습니다. 그 마음의 문이 닫혀서 영적으로 사로잡힌 사람은 이래도 믿지 않고 저래도 믿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뭡니까? 불신자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무리 설명을 잘해주고 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육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교인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핑계는 됩니다만은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뭡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4절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였으면, 제가 잘 아는 어떤 분은 교회를 옛날에 다녔는데 교회 간사님 월급이 너무 작아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아직까지 교회를 수십 년 이상 안 다니고 있습니다. 저하고 굉장히 가까운 분입니다. 교회 갔는데 보니까 지금 10만 명 모이는 교회란 말이죠. 전 세계에서 그 교단에서 가장 교회가 큰 교회인데 간사님 월급이 작은 거 보고 시험 들어가지고 전혀 완전 그냥 교회하고는 사요나라 바이바이 돼버린 겁니다. 자, 그게 뭡니까? 자,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를 갔다. 뭐만 보입니까? 교회 부정적님만 보입니다. 뭐가 없는 겁니까? 아직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은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니고 저처럼 목사 됐다 할지라도, 전도사를 할지라도, 장로를 할지라도, 권사님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상임신 말고요, 불신자입니다. 그 영의 상태를 누가 장악하고 있는 거죠?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였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들이 아무리 설명 잘해주시고 덕을 끼친다고 해서 상대방이 믿는 거 아닙니다. 물론 마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덕을 끼치고 설명도 잘하고 전도 스킬도 있어야 됩니다만은 결국에는 뭡니까? 영적인 문제는 영적으로 상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마귀 백성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만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교회에 왔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굉장히 쉽게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예수를 잘 믿을까요? 부자가 예수를 잘 믿을까요? 가난한 사람이 훨씬 잘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질을 신뢰하지 않거든요. 어차피 돈이 없기 때문에. 물질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리스도가 훨씬 잘 보입니다. 그것이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나오는데,
자신의 물질을 신뢰하는 사람은 절대입니다. 예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부자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이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돈이 무섭습니까? 하나님 무섭습니까? 이호와 청년, 하나님? 와, 신앙이 좋습니다. 아주 세상에 쓴맛을 아주 크게 못 봐서 그런지 몰라도, 신앙이 좋은 건지 몰라도, 자, 이정수 집사님, 돈이 무섭습니까? 하나님 무섭습니까? 야, 역시 신앙이 좋으십니다. 근데 제가 만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훨씬 무서워하는 걸 제가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돈은 현실이단 말이죠. 사람들은 돈에 더 힘을 얻을까요? 하나님의 힘을 더 얻을까요? 이유진. 예, 돈의 힘이 더 강합니다. 정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돈의 힘이 얼마나 강하냐. 여기에 오후 되니까 여러분 많이 잡수신 분들은 약간 졸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돈 맛보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초롱초롱해집니다. 졸리는 거 없습니다. 마음의 힘이 엄청 오릅니다. 사람이 바뀝니다. 사람 얼굴빛이 바뀝니다. 몸에 풍기는 기운이 달라집니다. 완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돈 맛보면요 완전 바뀌어버립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진짜 맛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에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미쳤다는 것은 아직 뭡니까? 맛을 못 보셨다는 겁니다. 진짜 맛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들어가고 내가 하늘나라를 위해서 투자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시간 투자하고 마음 투자하고 내 정리를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맛을 봐야 되는 거죠. 자, 가난한 사람은 물질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잘 믿어요. 근데 부자, 그리고 뭔가 내세울 게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 업적이라든지 사회적인 위치라든지 내가 굉장히 너무 훌륭하다 이런 거. 여러분, 훌륭한 사람들은 예수 못 믿습니다. 자기가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절대 못 믿잖아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고상한 사람들이 왜 예수를 못 믿습니까? 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겉들어 봤을 때, 야, 저 사람 예수만 믿으면 참 좋겠다 싶은데 안 믿어요. 근데 예수 도저히 안 믿을 것 같은 악질 같은 사람들이 딱 하나님이 꺾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믿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문제가 꺾여서 그렇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뭡니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잘해준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덕을 끼친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을 사람은요, 이라도 믿고 저라도 믿습니다. 시험거리가 있어도 믿고 시험거리가 없어도 믿습니다. 안 믿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교회에서 말해줘도 안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그 마음을 딱 잡고 있어서 그리스도의 영광만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위험한 거예요. 만문이 위험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눈에 다른 게 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보일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가 불신자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6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딸하고 엄마하고 얼마나 가깝습니까? 여기 보니까 딸하고 엄마하고 지금 붙어 있잖아요. 얼마나 가까운지 아들보다 훨씬 가깝네 보니까. 여기도 딸하고 엄마가 붙어 있네 보니까. 예. 자, 보세요. 얼마나 가까운데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한 사람이 생명 없고 한 사람이 생명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의 부딪힘이기 때문에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실제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격렬하게 부딪힙니까? 가짜로 믿을 때는 잘 지냅니다. 진짜배기가 나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격렬하게 영적인 격돌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이가 안 맞는 것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어떤 여자 성도님은 본인이 귀신 들렸다가 나은 겁니다. 근데 결혼한 상태에서 그게 시달리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치유돼 버린 거예요. 근데 딸 키워보니까 딸이 중학교 2명이 있는데 딸인데 보니 신앙이 잘 안 들어가는 겁니다. 답답해가지고 중학생 딸을 2명 앉혀놓고 앞으로 너희들 예수 안 믿는 남자하고 결혼하면 내 손에 죽는다는 식으로 막 울분을 하는 겁니다. 딸들은 뭔 소리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현실은 모르잖아요. 남편한테 뭐 어떻게 뭐 영적으로 안 맞는 게 얼마나 힘든 거지 이런 거 모르니까 사람은 육신적으로 안 맞는 것보다 영적으로 안 맞는 게 더 힘듭니다. 영적으로 안 맞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부부가 영적으로 맞지 않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친구가 되려면 뭐가 맞아야 됩니까? 영적으로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한 사람이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버렸단 말이죠. 근데 다른 가족이 못 만났어요. 뭐가 되는 것입니까? 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로 38절까지 말씀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부모님을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까? 성경에는 부모 공경 이전에 뭡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모 공경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진짜 부모 공경은 하나님 안에서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를 믿는 것은 뭡니까?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왜냐? 핍박이기 때문에. 진짜 안 믿는 가정에서, 안 믿는 현장에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주님의 길을 가면 어떻게 됩니까? 핍박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가치관이 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프레임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영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적 싸움을 시작해야 됩니다. 논쟁해가지고 이겨봤자 그건 필요 없는 겁니다. 절대 논쟁하지 마십시오. 전도는 논쟁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논리에 굴복되어져서 이렇게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하더라도 상대방 예수 믿지 않습니다. 기분만 더 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잡고 있거든요. 마귀는 해결을 하지 않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뭡니까?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마귀 권세에 눌려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과정이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 사람 배후의 역사는 이 마귀와의 싸움 가운데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결박해버려야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사단은 공중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취할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의 배후의 역사는 어둠의 영들, 귀신들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이 신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청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취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전도 이전에 뭡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절대 논쟁하지 마십시오. 논쟁하는 것은 헛된 노릇입니다. 논쟁으로 이길 수 없는 겁니다. 마귀가 잡고 있는데 그 마음이 회개합니까?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야 됩니다. 대적에게 잡혀 있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결박당해 있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 결박당해 있는 겁니다. 이걸 푸는 게 뭡니까? 바로 영적 싸움입니다. 큰 세 번째입니다. 불신자의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이 결박당하면 전도 대상자의 그 안에서는 영적인 갈망이 일어납니다. 변화되는 겁니다. 갈급해지는 겁니다. 갈망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출산의 고통이 없으면 새로운 생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해산의 고통 없이 자녀가 태어나는 법이 있습니까? 최강정 선생님 있어요? 없습니다. 아니, 출산의 고통 없이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제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습니다. 반드시 새 생명이 태어나려면 출산의 고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뭐 하는 데입니까? 출산의 고통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전도 대상자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엄청난 놀라운 비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수고가 없으면 그 어떤 새 생명도 태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대상령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만나는 사람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문의 식구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저 사람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 사람들 놓고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전도의 열매를 얻으려고 하면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전도할 명단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그 이름을 내 입으로 직접 불러가면서 뭐 해야 됩니까?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보기도할 때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이 떠나가는 시간표가 바로 그때입니다. 갈망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그때 복음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의 영이 떠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출산의 고통이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서 66장 8절입니다. 누가 그러한 일을 들었느냐? 누가 이러한 일들을 보았느냐? 땅이 하루에 만들어져서 열매를 내겠느냐? 혹은 한 민족이 순식간에 태어나겠느냐? 시온은 진통하자마자 자기 자녀들을 낳았도다. 이스라엘이 탄생하는데 하루 만에 탄생한다, 이런 예언인데 이걸 전도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진정한 기도를 드리는 진통을 겪으면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한나가 기도했습니다. 한나가 처음에는 자기 육신적인 아들을 놓고 기도하다가 나시린의 그 하나님의 시대적인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바뀌고 가문이 바뀌고 여러분 교회가 바뀌고 이 모든 것은 뭡니까? 진통하는 이 기도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나가 기도한 것이고 모세가 기도한 건 모세. 나중에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얼마나 기도를 했습니까? 민족을 놓고 기도하고 사도리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보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놓고 얼마나 진통하며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된다는 것은 뭐가 있는 겁니까? 영혼 사랑이 있는 겁니다. 사랑 없이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을 향한 애타는 그 사랑이 있는 겁니다. 사랑이 있으면 뭐 하게 됩니까? 수고하게 됩니다. 저는 자녀들을 키우는데 뭘 바란다든지 뭐 힘들다든지 별로 그런 걸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거의 기쁨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서울대 미대 교수, 그분이 기독교인인데 그분 미술사 강의 책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 그분들은 자녀들 많이 크셨죠. 그러면 서울대 교수인데 집에 올라갈 때 계단을 타고 올라가야 된단 말이죠. 한 번도 걸어서 한 계단씩 올라간 적이 없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 뭐 했느냐? 계단을 뛰어서 이렇게 올라갔다고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고하게 됩니다. 영혼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떠나갑니까?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됩니다. 애타는 기도, 애절한 기도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새 생명이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되어지면 어느 날 갈망이 일어나는데 자신의 영적 상태를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비참하다는 거, 이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에 보면 멸망 도시에서 살던 크리스찬이 어느 날 자신이 멸망의 도시에 살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 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갈급할 때는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아무리 강박한 사람도 어둠의 영역에서 꺾이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상시에는 안 들어갑니다. 근데 뭐 고구마 찌르듯이, 감자 찌르듯이, 감자 삶을 때 고구마 삶을 때 보면 젓가락으로 이렇게 찔러본단 말이죠. 안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푹 들어가는 그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표에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악한 영이 결박당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일어나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게 쉬워집니다. 인생이 뭘까? 영원한 것이 뭘까? 그전에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뭘부터 시작이 됩니까? 기도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영혼을 가슴에 품고, 지역을 가슴에 품고, 민족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라는 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의 가슴에 담겨서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기도가 나오고 출산의 고통을 경험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새 생명은 태어납니다. 도저히 믿을 것 같지 않은 친척이라든지 믿을 것 같지 않았던 거래처 사람이라든지 도저히 믿을 것 같지 않았던 강박한 사람들이 내 기도 속에 담겨서 내가 기도를 계속했는데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예수 믿는 것을 보고 여러분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다 간증하고 있는 것이고 저도 그런 경험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만 전개해도 복음에 반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갈급한 상태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쉬워집니다. 요한복음 사도행전 16장 30절부터 31절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지금 간수지요. 빌립보의 감옥의 간수입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쉬워지는 겁니다. 바울이 그냥 이렇게 영적인 문제를 찔러버린 겁니다. 말씀에 갈급하게 반응하는 때가 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다 믿으라. 어제까지 안 했는데 오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아무리 해도 안 믿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인내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출산의 고통을 겪는 겁니다. 제가 아이 3명을 낳았습니다. 물론 태어나는 것은 우리 변사문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놓기는 제가 낳았단 말이죠. 자, 갑자기 뭐가 옵니까? 진통이 옵니다. 그러면 병원으로 신수가에 갑니다. 우리 큰아들이 태어날 때는 10시간 틀었는데 안 나와가지고 뭐 재앙절개를 했습니다만은 저도 옆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뭐 당사자는 뭐 더 힘들었습니다만은 자, 진통이 있으면 새 생명이 태어납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가장 시급한 게 복음 전도인데 긴급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데 뭐 해야 됩니까? 영적 싸움을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담긴 사람이 누굽니까?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기쁨으로 그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보게 될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부터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울며 씨를 뿌려 나가시길 바랍니다. 씨를 뿌려야 됩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